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324장 예수 나를 원하네 예수 나를 원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4절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주님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주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하루 힘내게 일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늦은 밤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일 예배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희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 잘 지킵니다. 이런 저에게 축복을 내려주세요. 주님, 금요 예배는 저에게 제2의 학교입니다. 학교에서는 대부분 적어납니다. 저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잠을 자지 않고 수업에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배 또한 같습니다. 예배를 들으면서 조는 분들도 있고 자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청소년부와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처럼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지금 힘들게 책을 읽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장, 몇 페이지씩 조금씩 읽지만 우리가 목표한 만큼 읽었을 때 엄청난 지혜를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완전히 오실 때까지 주님을 위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39장 10절에서 18절 아니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39장 7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교독할게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주방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하도록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들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에게 가리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고를 요셉이 처리하여 23절 같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제가 매주 금요일 저녁이 딱 되면은 이 설교 끝나고 나서 항상 매주 하는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이번 주도 설교를 했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매주 위태롭게 설교를 준비하고 매주 그렇게 준비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쉴 때 그 생각을 해요. 오늘 이번 주도 무사히 넘어갔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합니다. 매주 이제 그렇게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주중에 공부방에서 있었던 그 일들로 귀결이 돼요.
네, 아이들을 이제 경험하다 보면 아직 어린 아이들인데도 이 아이들이 커서 조금 제대로 될 아이들인지 그렇지 않은 애들인지가 보이잖아요.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떠올리게 되는 게 뭐냐면 지근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또 내가 경험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인생을 왜 저렇게밖에 못 사나. 진짜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전 그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실패하면 너무 아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특히 이제 뭐 부부 한 번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여자는 한 남자랑 이제 살고 한 여자랑 이렇게 살 때 그 남자랑 그 여자랑 일평생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아.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60년, 70년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과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솔직히. 아무리 사회적으로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게 그 삶이 행복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술에 쪄들어가지고 술병 걸려가지고 간에 병 나가지고 죽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뭐 이런 거. 그냥 인생 막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들 보면 참. 근데 그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실 싹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정말 결정적인 어떤 일들이 있어갖고 돌이키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런 일들보다 사실 그냥 그렇게 쓰러져 가는 인생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왜냐면 인생이 성공하려면요 자기를 극복해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공하는데 서장훈이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여러분 뭐 성공하고 싶다 말하면서 뭐 즐기면 된다? 웃기지 마십시오. 즐겨갖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뭐 피나게 노력해야 됩니다. 막 그러잖아요. 진짜 맞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 그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대충 살다가 가는 거잖아요. 전 그냥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떻고 전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학력이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은 다 서울대 나왔어야지. 다 금수저였어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요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깝깝한 게 그 사람 안에 의지가 없는 거, 그 사람 안에 이 빠릿빠릿 빛나는 그 지혜와 명철이 없는 거. 근데 이것마저도 어떡하래요? 자기 안에 그게 없다고 판단이 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자문에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핑계할 수 없거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이 망가졌어. 그때 내 부모가 어떻게 안 해줘갖고 나를 뒷바라지 안 해줘서 나 그때 실패했다. 그때 내 부모가 딱 이혼하는 바람에 내가 그때 방황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떻게 됐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집을 나가는 바람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운명을 달리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아무것도 여러분 핑계댈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조건과 상황과 환경은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근데 뛰어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게 없다는 게 진짜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렇고 그런 인간으로 그냥 살다가 가겠구나라는 게 딱 보여지면 이 아이가 그대로 크면 그러니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요런 종류의 사람으로 되게 크겠네. 얘가 더 크면 어떤 종류의 인간을 낳겠네. 이런 생각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목회하면서 정말 여러 질의 사람들을 경험했잖아요.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갱신되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결단하고 갱신되고 변화를 되는 변화를 되다, 그 생각이, 사고가 변화되다 보면 당연히 삶도 변화됩니다. 근데 예수를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왔다 하면서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하늘꿈교회 성도스럽지 않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또 존재를 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왜 그럴까? 오늘 주인공 요셉은요, 훗날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안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누명이 씌워져서 목에 갇히는 장면까지 나왔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로 잡고 볼 지점이 어느 부분이냐면요, 총리가 돼갖고 그 후에 형제들을 만나잖아요. 그 흉년이 들었을 때 다 넘어오잖아요. 이집트로 식량 얻으러. 그랬을 때 총리가 직접 그거를 곡물을 나눠주고 사고팔고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만나게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이 형제들이 요셉을 버려서 인신매매를 해서 떨어져 있는 사이에 그 수년의 세월 동안에 요셉은요, 버려진 상태에서 인신매매로 넘어가서 이집트로 넘어가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형제들은요, 그를 버렸던 형제들은 아버지 모시고 근근히, 야곱 아버지 모시고 근근히 밥 벌어먹고 사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외국으로 식량을 구하러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엄청난 어떤 차이들, 결정적인 어떤 차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사이에 오히려 조건은 누가 더 좋아요? 오히려 조건은? 형제들이 훨씬 더 좋잖아요. 형제들은 기반이라는 게 있었고 그 기반에서 버림받아갖고 떨어져 나온 사람이 바로 요셉이란 말이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모든 거를 극복하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총리가 되는 순간까지 왜 형제들은 이미 갖추어져 있던 그 집안, 그리고 야곱이 부유했잖아요. 야곱이 가난했습니까? 야곱 가난하지 않았어요. 형 에서도 굉장히 부유했잖아요. 근데 에서가 부유한 상태에서 야곱을 오랜만에 만났을 때 야곱에게 막 내가 나 부자야, 이제 나 너한테 뭣도 주고 할게. 그러니까 나 선물 필요 없다고, 나도 이미 충분히 부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의 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재산을 엄청나게 읽어가지고 나왔잖아요. 부자였습니다. 다 까먹은 겁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성경을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입체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 11명의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아버지 유산 가지고 다 까먹고 나중에는 굶어 죽게 생겼어요. 손가락 빨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집트로 넘어가서 저기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난 거예요. 요셉이랑 헤어졌을 때랑 비교했을 때 꼬라지가 오히려 안 좋아진 거죠. 요셉이 올라가갖고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동안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했길래 그냥 그 그짓골을 모면하는 신세가 되냐는 거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딱 만났을 때 내 꼬라지가 옛날에 얘하고 만났을 때랑 비교했을 때 더 상태가 안 좋아지면 너무 그거 조금 싫지 않아요? 그때는 그래도 34평 살고 있었는데 18평으로 이사했어. 18평에 살다가 34평으로 가야지. 34평 살다가 18평 가면 안 되죠. 그때는 그래도 좋은 차 타고 있었는데 지금 모니터 타고 다녀요. 그거 창피한 일입니다. 후퇴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럼 삶이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을 좀 생각해봤어요. 제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형제들과. 그래서 이 요셉이 승승장구하는 동안에 왜 형제들은 그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그냥 세 가지로,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 한 세 가지를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 낮은 기준. 낮은 기준이 문제예요. 낮은 기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 삶에 대한 매우 낮은 기준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공부방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정말 문 닫고 싶다, 문 닫아야겠다라고 골몇 번도 넘게 고민했던 게,
근데 지금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원비 가지고 속삭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다른 엄마들도 요새는 그렇게 원비 가지고 속은 안 쓰게 좀 늦게 내는 엄마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때 당시 초기에는 정말 제가 이 문제로 한 2년 넘게 고생을 했거든요. 이 문제로. 근데 사람들이 원비를 안 내요. 원비를.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꽃을 사갔으면 꽃값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꽃을 사갔으면 꽃값을 내야 되는데 꽃값을 안 내요. 그럼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야. 언제 줄지도 몰라. 그래도 왜 공문 내려오고 그러면은 언제 입금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언제 안으로 입금하겠습니다. 그런 게 없어. 돈을 안 줘. 학부모들이 되게 많이 그랬어요. 되게 많이.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초기에는 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았나 몰라. 한 2년 반 정도 고생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 성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그래서 자유롭게 제가 얘기하지만 까먹을 수 있어요. 저도 애들 원비 까먹을 때 있거든요. 너무 바쁘다 보면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까먹으면 그냥 까먹었다는 거를 인지한 그날이라도 문자라도 보내줘야 돼요. 문자라도. 근데 그 사람은 본인은 나 한 명이 늦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학부모들이 원비를 늦게 내도 저는 월급이랑 월세는 제때 나가야 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원비가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올수록 돈을 융통해야 되는 입장에서 힘이 들겠죠. 근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그 이후로 제가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가르치기 시작을 하니까 성도들은 확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모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안 내.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람의 수준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를 금전관계로 봐요. 저는 금전관계 정확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금전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정말 싫어요. 근데 제가 이걸 어느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냐면요. 만약에 이런 거야. 내 앞에서 정 집사님이 조 집사님한테 5만 원을 꿨어. 내 앞에서.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꿨어. 근데 정 집사님이 나 여기 보니까 3만 원이 있네? 집사님 나 이거 3만 원 먼저 갚을게 하고 줬어. 그 2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럼 그 2만 원을 갚았을까에 대해서 제가 일주일 넘게 고민을 해요. 저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내 돈 아니잖아. 내가 받을 돈이 아니잖아. 경미 집사가 그 돈을 2만 원을 정 집사님한테 받았나? 그거를 놓고 그렇게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요셉의 창고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냥 그 정도 광고 얘기하고 그냥 많은 거는 그냥 대단히 제가 마음을 억누르고 그냥 요 정도에서 그만하고 그냥 내 돈 그냥 넣자 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제가 그렇게 철저한 사람이에요. 돈 관계가.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거를 봐도 스트레스를 받아. 남이 하는 거를 봐도. 금전관계 3번만 해보면요 정확하게 그 사람 견적 나옵니다. 저는 정확하게 알아요. 3번 딱 해보면 알아요. 내가 빌리든 내가 빌려주든 내가 꾸든 내가 꾸어주든 그거를 3번만 딱 거래해보면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학부모들이 왜
그게 가능했냐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기준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성도들 포함해서 그게 왜 가능했냐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학원비만 늦게 냈을까? 아니죠. 학원비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종류가 있는데 돈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어떤 사람은요, 은행 돈은 진짜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은행 돈 1순위로 갚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은행 돈은 밀어두고 사람들한테 갚아야 될 돈들을 먼저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융기관 돈은 밀어두고 자기 신용 이런 것과 관계없이 금융기관 돈은 밀어두고 사람한테 줘야 될 거, 뭐 학원비 또는 뭐 레슨비, 뭐 하는 거, 애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무조건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생각해. 이 나머지 거는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쪼들리면서 살더라도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눠요. 근데 누가 악질일까? 은행 돈 먼저 정리하는 사람이 악질이에요. 그거 누구 돈으로 갚는 거예요? 그거 남의 돈으로 갚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당신들 돈으로 갚어. 왜 남의 돈으로 갚는 거야? 왜? 아니 빌려준 돈이 있으면 그 사람 거 먼저 갚고 그 다음에 은행 돈을 갚아야지. 왜 이 사람 돈으로 자기 은행 빚을 갚냐고. 똑바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거 못된 겁니다. 그럼 벌 받아요. 남한테 돈을 안 빌리는 게 제일 좋지. 이거를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남의 돈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항상 되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갱신이 됐잖아요. 지금 엄청 많이. 저는 금전관계에 대한 기준이 되게 높거든요. 되게 높아요. 근데 그 당시에 학부모들의 금전관계 수준이 너무 낮았던 거예요. 제가 그때 진짜 제가 경석 집사님 볼 때마다 제가 감사하다고. 경석 집사님 감사하다고. 제가 정말 딱 진짜 돈에 대해서 너무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진짜 이게 쿵짝이 되게 잘 맞았어요. 그 돈에 대해서 너무 정확해.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왜냐하면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받는 게 정확하게 안 되는 사람은요, 직장의 일도 그렇게 안 돼요.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진짜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들도 꼭 이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지금 우리 어른들은 대단히 많이 갱신이 됐어요. 재정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많이 갱신이 돼서 이제 어른들은 그런 실수를 좀 덜 해. 근데 애들은 이거를 교육을 지금부터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왜 직장의 일도 그렇게 하냐면요. 돈이요.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이잖아요. 돈이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이란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잖아.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물신주의가 아닙니다. 이건 상식이죠. 나는 일을 하지만 난 돈이 목적인 사람은 아니다. 돈이 목적이 아닌데 뭐하러 굳이 일을 하지?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하다는 돈도 그렇게 뜨뜨미직지근하게 계산해야 될 거 정확히 안 하고, 그렇게 줄 것도 안 주고, 뭐 받을 것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니까 더 악질은 줄 거는 안 주면서 받을 거는 악착같이 받아내는 그런 악질들도 또 있겠죠.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그 돈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뭐 어떤 거를 정확하게 매듭 짓고 끊고 풀고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방을, 그런 사람들은 자녀 교육도 똑부러지게 못해요. 뭐를 가르칠 거야? 돈에 대해서 뭘 가르칠 거야? 금융교육을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데, 금융에 대해서 뭘 얘기할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공부방을 하면서 경험한 부모들의 정신 상태가 그때 당시 아 진짜 처참한 수준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제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도들 잡는 거죠. 들고 잡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공부방이 지금 4년, 5년째 접어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5년 전부터 한 3년 정도를 굉장히 그 남의 돈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제가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랬냐? 여러분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로. 그걸 부모들이 잘 가르쳤어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들이 안 가르쳐서 그런 거라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은 죄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거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죄인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배웠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다가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본인들이 재정적으로 무너졌던 일들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말을 쳐 안 들었으면 쳐 맞아야 되는데 깨닫기 시작을 하고 돌이키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돈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구나. 아 결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를 성도들이 갱신하기 시작했어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풀어질 수 있는 문제들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맺히고 막혔던 부분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풀어지니까 우리는 최소한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나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돈의 영역에서만 수준 떨어지는 삶을 산다면 그거에만 사는 걸로 전제가 되면 그거는요 사실 그렇게 그래도 남한테 그렇게까지 피해는 안 줘요. 왜냐면 지 혼자 그 집 꼴을 못 면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잘 못 살아요.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막혀있기 때문에 잘 못 살아요. 근데 지 혼자 그러고 마는 건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수준이 떨어지면요 그거는요 범죄자가 돼요. 범죄자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연기라도 하라고 항상 가르치잖아요. 연기라도 해라. 연기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수준이 떨어지고 그 기준이 떨어지면요 그 사람한테 그 정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면전에서 그 사람한테 그 정도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 괴롭히는 범죄자 뉴스에 나오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기준이 현저하게 낮은 거예요. 사람한테 그렇게 해도 된다. 살인 교사, 살인 방조, 살인죄, 폭행죄, 인신매매 이게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 지금 이게 재판받는다. 이거 재판을 받는다면 이거 살인죄로 집어넣어도 되죠. 살인죄로 집어넣어도 돼요. 살인 방조도 형제들이 다 같이 했잖아요. 10명이서 살인 방조도 되고 살인 교사도 되고 서로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이거. 그리고 인신매매 했잖아요. 이게 형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형제간의 사이좋은 집이 얼마나 되겠어요. 솔직히 부모 세대든 자녀 세대든 뭐 형제간의 사이좋은 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사이가 안 좋아도 어때요? 형제간의 사이가 안 좋아도 그냥 당신 잘 사셔. 나는 나 나름대로 잘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 그리고 각자 살지. 누가 형제 질투난다고 누가 10형제들이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해요. 이거 대단히 약한 겁니다. 진짜 못 배워서 그래요. 대대로 자식 교육을 실패해요. 아브라함도 실패하고 이삭도 실패하고 야곱도 실패하고 자녀 교육을 아주 대대로 실패합니다. 진짜 최악이에요. 최악. 이 작당 모의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요
인간을 이렇게까지 대할 수 있다는 거는 인간을 이렇게까지 대해도 된다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진짜 땅 바닥을 뚫고 가는 거죠. 인간을 이렇게 대해도 된다는 그 기준이. 네? 땅 바닥을 뚫는 겁니다. 엄청 수준이 낮은 거예요.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관계에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겠어? 짐승만 돌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양떼만 돌보고 있는 거예요. 농사만 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활이 이런 한 푼 없이 나아질 리가 있나. 아니 형제가 저는 그래요, 여러분. 형제 중에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쁠 게 있습니까? 형제 중에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쁠 게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못 사는 형제가 있으면 골치 아파요. 연락 올까봐 겁이 나요. 그러지 않겠어요? 못 사는 형제 있으면? 근데 잘 사는 형제가 있어서 나쁠 게 뭐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나보다 잘 사는 형제가 나온다는 거잖아. 지금 그 예언을 들은 거잖아요. 제 막내가 우리보다 다 형들보다 다 잘 산대. 그렇다고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이게 죽일 일이야?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이게 여러분 옛날에요. 이제 형제들이요. 우리가 못 살 때요. 형제들이요. 되게 힘들어 했어요, 우리를. 친정이나 그러니까 시집이나 친정이나 마찬가지로. 못 살잖아, 우리가. 가난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부담스러운 거예요. 못 사는 형제 있으면 여러분 항상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목회자였잖아, 우리는. 어디서 돈도 못 벌어. 쟤네들은 뭐라고 할 수도 없어, 진짜. 근데 누구보다 우리가 못 살아서 우리가 불편했는데 너무 그래서 모이는 것도 싫어했어요. 식구들 모이는 것도. 저희는 너무 그 티가 너무 많이 나니까 우리가. 근데 그 모임 자체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없었냐면 돈이요. 그러니까 어머님 생신이었거든요. 어머님 생신이었는데 형님네 집에서 형님이 음식을 다 차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3만 원짜리 케이크 하나만 사오면 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3만 원짜리 케이크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삶 살아보셨어요, 여러분? 진짜로 없는 거야. 그거를 살 돈이. 남편을 너무 잘 만나가지고 내가. 그래서 근데 가면 생일 케이크 상징이잖아요. 생일잔치 생일 축하합니다. 상징이 생일 케이크잖아. 그러면 형제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대단히 힘든 일 시켰어요, 우리한테?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3만 원짜리 케이크 하나만 사와라고 했잖아요. 24,000원짜리 28,000원짜리 케이크 하나만 사와. 그랬는데 그거를 못 사가는 거야. 그럼 얼마나 진짜 진짜 병신 같을까 진짜. 응? 제가 오는 게 저 부부가 오는 게 얼마나 싫을까. 근데 돈이 없어요란 말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그 정도로 처참했다니까요. 진짜 돈이 없어서 못 사겠어요. 못 샀어요.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너무 어린 거지. 그리고 그 돈도 없니? 라고 할까봐. 아니 뭐 없어. 어떡해. 남편이 돈이 어땠냐면요. 그 당시에 수원에 있을 때였거든요. 개척해가지고 수원에 있을 때였는데 그 지방에서 30만 원씩 후원금을 줬어요. 성도는 없고 지방에서 30만 원 후원금을 줬는데 월세가 4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10만 원을 우린 후원도 안 받았어, 목사님이. 제가 과외하고 막 이래갖고 몇십만 원 받아갖고 그걸로 10만 원을 보태서 내고 30만 원, 40만 원으로 둘이서 사는 거예요. 수원에서. 근데 30만 원, 40만 원으로
그 살 때 제가 마지막 학기는 임신해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돈 하나도 없이. 근데 그런 자리에 가야 되고 돈은 없고 그 말은 못 하겠고 진짜 거지 같은 그 삶.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는 잘 사는 형제가 있는 거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런 형제들의 아주 가난한 형제들의 그 가난까지도 넉넉히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부자 형제들이 있다는 거는 참 집안의 축복입니다. 그런 한 사람이 있다는 거는, 그런 두 사람이 있다는 거는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 진짜 더 감사한 거죠. 그렇게 그 가난한 형제들의 삶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이 요셉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진짜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요, 요셉의 형제들은요, 애초에 인간 존중의 정신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거짓글을 못 면했던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공부방에 와서 아이들이 진짜 갖가지 문제 행동들을 합니다. 꼭 조용한 공부방에 정적을 깨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정적을 깨트려요. 그리고 답이 만약에 4번이에요. 어떤 문제의 답이 4번이야. 그럼 그 답을 어떻게 썼냐면 13 더하기 7 빼기 15 빼기 1 이렇게 썼어요. 답이 4번이야.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답을 써요. 진짜 한 문제도 안 빼놓고. 정집사님 알죠? 그거를 계산기를 두드려가지고 그게 뭔지를 계산하고서는 맞았다 틀렸다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다 틀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채점하다가 이런 개새끼 욕이 절로 나와요. 진짜 욕 안 나오겠어요? 아이들이 왜 밖에 나가서 셀까요? 왜 이런 부모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러는 걸 부모들이 하나도 모를 수가 있을까? 압니다. 왜요? 어떤 식으로든 연락이 들어가요. 소리가 들어갑니다. 우리 아이들도 학원에서 있었던 일 여러분들에게 참다가 결국에는 들어가잖아요. 들어갑니다. 학교에서 연락 옵니다. 어떤 문제 행동이 발생하면. 어느 정도 세는 게 많아지기 시작하면 학교에서도 세고 학원에서도 세고 친구 관계에서도 세고 어디서든지 세게 돼 있어. 집에서도 세고 세게 돼 있어. 그러면 딱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가 문제 행동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구나. 딱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가 들어와요. 목사님 사모님으로부터건 집사님들로부터건 들어옵니다. 근데 거기서 왜 변화가 안 될까요? 내 부모의 기준이 낮으면 내 아이가 변화될 일은 없어요. 내 부모의 기준이 낮으면 괜찮은 거야.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이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4번을 그렇게 써놓는다네요. 엄마가 결제하러 왔어요. 결제하러 왔는데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 어머님한테 보여드렸어요. 어머니 번호를 이렇게 써놔요. 미치겠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뭐 3과 4 두 개를 골라야 되면 뭐 한국말로 3, 4 이렇게 써놔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한 번씩 꽈요. 다. 진짜 재수없게. 근데 그 엄마가 그거를 보더니 진짜 나 같으면 진짜 막 너 이렇게 하면 너는 죽었어. 거기서 못 혼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죽었어 진짜. 이러고서는 집에 가서,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는 공부방이니까 세게는 못 혼내더라도 그걸 어떻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집에 가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라 했는지 알아? 누구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너가 누구야 너가 다른 애들은 이렇게 못해. 너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가 그건 알아. 근데 선생님이 채점하는 게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이지랄하고 갔어요.
걔가 아니 그냥 나 이거 다 아는 거라고. 근데 선생님이 다시 하라고 했다고 이랬어요. 걔가 그러니까 알아 정모야 알아 엄마는 알아. 근데 선생님이 채점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너 정모가 똑똑해서 그런 거 엄마는 알아. 하루만 바꾸자 나랑 진짜. 강비사님 나랑 하루만 바꿀래요? 나 차라리 나 경매 보러 갈게. 진짜 여러분 정말 그러고 돈을 벌어요 제가. 이게 왜 저렇게밖에 못 사나. 인생 부모 판박이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우리 애들이 제가 왜 우리 애들을 막 맨날 이거를 하냐면요, 잔소리를 막 하냐면, 맨날 싸우냐면요, 우리 애들이 저의 인생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의 인생을.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간절한 게 신앙적으로 아빠를 뛰어넘는 거. 좀 제발 신앙적으로 나와 아빠를 뛰어넘어주는 삶. 또 부모보다 11조를 많이 할 수 있는 삶. 나보다 내 자녀가 11조를 적게 하는 게 괜찮다는 부모가 있을까요? 제가 어떤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왜 그게 상징적으로 왜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지. 우리 애들이 나보다 11조를 적게 해도 괜찮아요. 물론 애가 20살 넘어가지고 갓 사회에 진출하면 부모보다 11조를 적게 할 수밖에 없지. 근데 그 후에 이제 점차적으로 올라가야죠. 그런데 최고로 많이 버는 순간에도 나보다 적게 11조를 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그 부분을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산다면 진짜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부모보다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그렇고 그런 남편 만나고 그렇고 그런 아내 만나서 뒤어지게 싸움박질 해가면서 살아.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나오는 부부지옥인가? 결혼지옥에 나오는 그 부부들처럼 살아. 그 결혼지옥에 나오는 부부들 보세요. 수준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 못 배운 것들끼리 나와가지고 그거 맨날 무슨 그러니까 우리 집뿐만 아니라 모든 집이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부모 세대를 뛰어넘는 아이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도요, 저하고 목사님은요, 아직 우리 아버님을 못 뛰어넘었어요. 우리 아버님이요, 잘 벌 때 한 달에 매출 3천까지 버셨어요. 한 달에. 못 뛰어넘었어. 언제 쪽이에요? 그 당시에 3천을 벌었어요. 그 당시에 3천을 한 달에. 그걸 못 뛰어넘고 있다니까? 뛰어넘겠지. 신앙생활을 내 자식들이 개판으로 해. 내 자녀들이 나보다 좁은 집에 살아. 나보다 더 안 좋은 차를 타. 우리보다 좋지 않은 대학을 나와. 우리가 스카이를 나온 것도 아닌데 우리보다 좋지 않은 대학을 나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를 나오거나 연고대를 나왔으면 내가 이런 소리를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막 엄청나게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잖아요. 다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를 뛰어넘으라고 다 우리 그렇게 계산하고 그 정도 나온 거잖아요. 그 정도 나온 거잖아요. 다 다음 세대 생각해서 우리 스카이 나왔어 막 큰일 나. 얘네들 미국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거 생각해서 그냥 그래도 갈만한 데 가줬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학교를 가주면 어떻게 해 우리 애들이. 그거는 뛰어넘어줘야지. 최소한 내 부모가 나온 학교는 뛰어넘어줘야지. 응?
그것만 해도 여러분 그래도 잘 키운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부모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비극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남자를 보는 눈도 높일 수 있도록 수준을 높여주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숙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휘민이가요, 여러분. 휘민이 많이 저한테 대들기도 하고 여기서 교회에서도 큰 소리 내면 싸우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근데 걔가 매너가 좋긴 좋아요. 매너가 좋긴 좋거든요. 이번에 성격 강점 검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성격 강점 검사를 이거를 학교에서 한 거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사회성이 끝내주더라고요. 이 수치 나온 게 진짜,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나왔어요. 걔가 뭐가 떨어지냐면 공정성이 기준 이하예요. 걔는 내로남불이 오지거든요, 진짜. 조국도 못 이겨요, 걔는 진짜 내로남불 끝판왕이에요, 걔는. 자기는 다 돼. 근데 이한비는 안 돼, 다 안 돼. 근데 거기에서 공정성이요, 기준 이하로 나왔더라고. 실제로. 나 진짜 그거 보고 내 진짜 정확하다, 이거는. 수치가. 그리고 뭐가 떨어졌죠? 목사님 기억나요? 공정성이랑 배려가는 뭐지 이게 공정성이랑 뭐가 하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걔가 진짜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계속 싸우거든요. 야, 너는 된대. 근데 쟤는 안 된대. 그게 말이 되냐?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걔가 그 수십 가지가 있어요. 항목이 쫙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그거 2개 빼고요. 다 만점에서 조금 빠지는, 진짜. 그러니까 성격이 진짜 엄청 좋은 거예요. 사회성 막 예술이야. 이해, 배려, 뭐 타인을 향한 뭐 막 이게요 엄청나더라고. 엄청 높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걔가 막 실수했다가도 말을 딱 바꿔갖고 덮어버리는 그 임기응변이 되게 뛰어나거든요. 딱 실수했다가 뭐 옛날에 이면 집사님한테 뭐 했는데 막 저한테 막 이면 집사랑 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누가 한 거냐고 막 이렇게 하면 되냐고 막 이거 누가 한 거냐고 막 그러다 이면 집사님 내가 했다 그러니까 브라보 내가 한 것처럼 막 브라보 역시 막 이런 걔가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걔가 그러고 나면 분명 기분 나빠야 될 상황인데 기분이 굉장히 좋게 딱 넘어가죠, 얘가. 그래서 그 컴퓨터 쪽은 아주 전명인데 누가 얘 데리고 일을 해도 그냥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싸봤으면 엄청 하는 스타일이에요. 잘하는 스타일. 진짜 간쓸게 다 빼주는 스타일이에요, 걔가. 그리고 자기 거 챙길 거 챙기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게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공정성에서 수준 이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편이 되는 사람은 좋겠지. 그러니까 자기 회사를 위해서는 막 회사가 빠져라 일을 하겠지. 근데 남의 편에 대해서는 내로남불이 오지겠지, 진짜. 무슨 저런 인간이 다 있냐고 상대편에서는 그러겠지. 그래서 걔를 보면서 제가 이거를 요 2가지 떨어지는 거를 올려줘야겠구나. 이것 가지고 요 2가지 가지고 미친듯이 얘랑 싸워야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다른 거는 진짜 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나왔어요. 다 잘 나왔는데 그거 2가지가 떨어지는 거 보면서 확실히 얘가 이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행동이 보였던 거구나. 그 부분에서. 그래서 올려줘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분명하게 했는데, 여러분의 기준이 올라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는 절대 기준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여러분 높여놔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애들이 우리가 높여놓은 기준의 한 3분의 1 아니면 반 정도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돼? 극단적일 정도로 의구심이 들 정도로 기준을 높여놓으세요. 그래야 반 와요, 반. 기준이 낮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 인간을 이렇게 대해도 된다는 그 기준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 실패한 거예요. 그냥 그 수준으로 동물 대하고 앉아있던 거죠. 왜냐면 사람을 동물 대하듯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양떼 돌보고 앉아있는 거죠.
두 번째, 뭐 어떤 차이가 있냐? 그 형제 간에 자기 객관화가 안 됩니다. 제가 정말 성도들하고 상담을 대단히 하기 싫은 때가 언제냐면 가정 얘기할 때, 사업 얘기는 조금 영역이 달라요. 가정 얘기할 때 저랑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오면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누구의 문제인지도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야기를 하든 아내가 이야기를 하든 한쪽 말만 들어봐선 사실 잘 모르잖아요. 원래 그런 거거든요. 양쪽 다 들어봐야 되거든요. 아무리 잘못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 양쪽 다 들어봐야 돼요. 근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듣고 있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아내가 문제예요, 남편이 문제예요, 시부모가 문제예요, 자식이 문제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이제 그 원인들에 대해서 늘어놓죠. 그런데 진짜 원인이 본인일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을 하는 본인일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말을 못해요. 진짜 문제는 당신이야 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고민을 그러니까 힘들게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진짜 문제는 너야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럼 입이 딱 닫아지잖아요. 그리고 상담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문제가 그 사람한테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항상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어떤 사람, 우리 교회 사람 말고. 제가 뭐 때문에 전화를 하면 그냥 거기서 그냥 맞장구 살짝 쳐주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꼭 남자처럼, 여잔데 남자처럼 전화를 받아요. 대안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할 필요 없거든요. 그 얘기 들으려고 전화하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상담을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이 문제예요라고 말을 하지 못할 때도 많죠. 그러니까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답답할 때가 뭐냐면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 행동이 왜 그렇게 나갔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그 이유와 의도를 구구절절 어필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이유와 의도를 구구절절 어필을 해. 그럼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맞아, 그 얘기가. 그 사람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도 다 알아. 그런데 표면적으로 그게 어떻게 드러났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의도는 그랬어. 의심하지 않을게. 그런데 그래서 표면적으로 그게 상대방은 당신의 그 행동이나 당신의 그 말을 어떻게 인지했어? 근데 내 의도가 다르게 가져갔어요. 그래, 그럼 그게 문제인 거야. 의도는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표현이 되어졌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오해할 수 있어.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자기가 그렇게 표현한 게 문제가 될 수 있군요. 선영 집사님이 교회를 작년에 떠났을 때, 그때 진짜 여름에 난리도 아니었을 때, 다운이 오고 나서 나가기 전에 막 싸웠을 때 나갔다 들어왔을 때 작년이죠. 네, 작년 여름에. 근데 그때 서영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대화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서영 집사님의 상태가 어떠냐면요.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이선영 집사님과 이선영 집사님 본인이 인지하는 이선영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선영 집사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수밖에 없는 이선영과 좀 전에 얘기했듯이 본인의 의도, 자기는 자기 의도를 다 알잖아. 그쵸? 본인의 의도는 본인만 합니다. 그거를 구구절절 다 설명하지 않으면 그 의도는 아무도 몰라요. 부부간에도 대화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지 않아. 그럴 의도가 전혀 없어. 근데 말과 행동이 그렇게 나갔어. 근데 그러니까 자기는 의도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행동이, 그 말이 문제가 될지 전혀 생각도 못했어. 근데 밖에서 사람들이 이선영 집사님을 봤을 때는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거야. 이거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선영 집사님 자기는 막 아니라는 거야. 사람들이 다 오해한 거라는 거야. 사모님을 포함해서 다 오해한 거라는 거야. 근데 너무 자기도 너무 힘들고 상처를 받았다는 거지. 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밖에 안 보나. 막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이제 떠났다가 돌아오고 나서 선영 집사님이 회복이 되고 나서 선영 집사님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사모님 사람들이 왜 나를 그렇게 봤을지 이해했어요.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을 사람들이 겉에서 봤을 때는 내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객관화를 하더라고요. 상태가 좋아지니까 자기 객관화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서영수님한테 상태가 안 좋을 때 집사님 뭐가 문제고요? 이렇게 했고요. 이게 문제고요. 이거 아주 잘못된 거고요.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계속 뭐를 했냐면 계속 저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저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왜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왜 오해하냐고. 오해한 사람이 문제예요. 계속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의도가 중요하지 않다.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 아니 저는 의도를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저를 그렇게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들이 싸울 때 다 이런 식으로 싸웁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다 이렇게 싸워요. 그런데 서영쌤이 딱 돌아오고 나서 회복되더니 어느 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요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겠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게 문제 행동이 될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라고 자연스럽게 자기가 이 고백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선생님쌤이 지금 기억을 할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이 고백을 저한테 그대로 했어요. 얼마 지나고 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 의도만 이야기하고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만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상태가 좋아지고 회복되고 나니까 드디어 자기 객관화를 하는 거야. 밖에서 나를 봤을 때 어떨지. 근데 저는 이성수쌤이 사고도 많이 쳤지만 저는 이성수쌤이 그 정도 했다는 게 전 대단히 성장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대단히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요 밖에서 한번 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생각해봤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지혜입니다. 지혜가 임한 거예요. 지혜가. 그러니까 이게 안 임했던 거야. 계속 그러니까 1인칭 시점에서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니 시점이 여러분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보는 거하고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는 거하고 같나요? 누구의 시점이 정확해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는 게 정확하죠. 근데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 통하지. 말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가지.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태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몰라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겁니다. 그냥 결과를 빨리 보도록. 엄청나게 큰 문제가 아닌 이상 경험해봐야지 알게 되는 문제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어진다거나 목숨이 위태롭다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코칭을 정확하게 해주지만 그런 게 아니고서는 조그만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아휴 하면서 이렇게 부딪혀야지 깨지는 알게 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몰라서 얘기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경험하라고 열어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경험해야지 아는데
이거는 그 사람이 당해봐야지 알아. 그 성도들과 상담을 할 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자기 객관화를 하지 않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말할 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저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나와 내 안에서 보는 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이 보는 내 모습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근데 그거 사실 인정하기 싫지.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보다 나아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 정모야, 경모야. 니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꿈이 뭐야? 치대랑 의대 갈 거야? 이거 물어봤잖아. 사모님이. 그거 물어봤잖아.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래? 아니 못 간다고 말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도 가고는 쉽지. 그치? 가고는 쉽지. 근데 너는 못 간다고 생각해 지금? 그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럼 포기한 거야 지금 벌써? 안 포기했어? 못 갈 것 같아? 아 너무 포기가 빠른데? 근데 정모는 포기를 안 했는데 지금 네가 포기하는 거야? 무슨 좋아하지? 이거? 혜민이는 정신 못 차리다가 요새 좀 많이 내려왔어. 서울우유 먹다가 연세우유 먹다가 건국우유 먹는다면서. 원래 우유 먹을 때. 이게 어떻게 의사가 될 거냐고 사모님이 그때 물었을 때 니네 뭐라고 대답했어? 경모가 뭐라고 대답했지? 경모야 그럼 뭐 어떻게 의사가 될 거야? 그랬더니 의대에 진학해서 예과 2년 본과 4년 그렇게 학부만 6년을 하고 거기에다가 인턴하고 레지던트 하면 이 과정을 거치면 의사가 될 수 있다고 대답을 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한비 노래하다 삑사리 나는 소리 한 거인 거 알지? 이 과정을 거치면 의사가 된다는 거는 다 알아. 근데 이 과정을 이렇게 거쳐야지 의사가 된다는 거를 안다고 해서 의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지? 수능 만점자가 의대에 진학을 했는데 수능 만점자가 뭐라고 말이냐면 감당하지 못한다. 의대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났다. 의대의 공부 수준은 인간계의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얼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찾아봤어요. 궁금하더라고요. 의대 공부 수준이 도대체 어떻길래 우리 지사장님은 너무 불쌍해서 의대는 애를 못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할까. 의대의 공부 수준은 한 학기에 PPT만 만장을 암기해야 돼요. PPT 만장. 한 학기에. 근데 만장이 어떤 수준인 줄 알아? 정모야 네가 아직 꿈을 포기를 못했다니까 내가 너를 보고 얘기를 해줄게. 만장이 사모님 키가 160 요새 한 1? 162였는데 161이라고 치자. 좀 나이 들었으니까 줄어들었어.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있잖아. 사모님 키까지 한 학기에 PPT A4 용지 분량이야. 이만큼의 만장, 이게 만장이야. 이만큼을 외워야 돼, 암기를. 이게 PPT만 고 수준이에요. PPT만. 시험 문제 족보 나온다고 해서 스터디하는 그건 또 따로야. 그거 할 수 있겠니? 괜찮겠냐? 그거 생각하고 있어서? 할 수 있겠어? 고개를 끄덕이네? 그래? 그럼 내가 일어서서 얘기하지. 이틀 동안 몸에 있는 뼈를 다 외워야 돼요. 지금부터 미리 외워도. 외우고 있어?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시험 봐야겠다. 이틀 동안 외워야 돼. 이게
제가 지금 정모가 그랬잖아요. 외우고 있어요 이랬잖아요. 제가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을 상담해요. 네? 제가 여러분 지금 저하고 정모와의 이 대화를 들으셨잖아요. 내가 여러분하고 상담할 때 내 이 심정이라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모야, 꼭 의사가 되지 않아도 다른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어. 알았어? 너무 일찍 포기하지는 마. 너는 너무 일찍 포기했어. 이게 얘들은 아직 어리니까, 아직 세상을 모르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도 아직 어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뭐 이상훈 집사님이 의대 간다고 뭐 수능 보겠다고 해도 미쳤다고 하지 왜 그러냐고 그래. 왜 그러냐고 그러지 내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지 말라고. 그 에너지를 딴 데 씁시다 이러지 내가. 어? 자, 여러분, 애들은 어리니까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요, 지금 이게 뭐냐면, 아니 지금 정모의 상태가 뭐냐면 자기 객관화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래도 경모는 자기 객관화가 된 거야. 오늘 시험을 보고 와서 그런가 봐, 그치? 오늘 영어 시험 망쳐서 그런 거야 지금. 자기 객관화가 얘가 지금 오늘 됐어, 비로소 오늘 됐어요. 근데 얘는 아직 컸어도 자기 객관화가 지금 아직 덜 된 상태야. 너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응. 못 가더라도 그만큼의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하겠. 근데 문제가 뭐야? 지금 내가 자기 객관화 얘기. 그만큼 공부를 안 하니까 하는 얘기잖니 지금. 아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를 하면은 되는데 안 하는 거 갖고 내가 뭐라고 하는 거야. 꿈을 그걸 잡았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알겠어?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니들이 의대 간다고 치대 간다고 그 하는 소리를 예림이가 듣고 소혜림이 싫어해요. 자기 엄마한테 정모 오빠, 경모 오빠 공부 되게 잘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야. 아 진짜 싫어요.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해갖고 전화가 왔어. 그 집 애들은 하나는 의대 가고 하나는 치대 간다고 하는데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서, 사모님 걔네들 공부 어떻게 시켰길래 둘 다 의대 치대를 가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지 궁금하다고. 그렇게 진짜 레알 전화가 왔어. 응? 이 무슨 유해린 효행성 타는 소리야. 야, 어떻게 해야 돼? 나 이런 전화 받게 하지 말자. 인간적으로 나 바쁘다. 나 진짜 이런 전화 받게 하지 말자. 어? 이런 전화 받게 하지 말자. 유혜린아. 아니 그러니까는 그냥 자기 객관화를 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지금부터. 이희민이 컴퓨터공학과를 간다고 하면 저는 아주 결사 반대 뜯어 말릴 겁니다. 걔는 이메일의 이가 뭔지를 몰라요. 걔는 요셉이 왜 잘 됐냐면요. 요셉은요 1인칭으로 산 적이 없어요. 요셉의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의 이 삶의 태도는요. 어느 때 빛을 발하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꼬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고. 나를 누구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야?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보디발의 아내가 막 꼬시고 있는데 여자가 벗고서는 날자가 잡수하면서 막 끌어들이면서 자기를 유혹하는데 그거를 버리고 뛰쳐나갈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나 될까? 그것도 자기보다
윗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근데 유체이탈에서 바깥에서 나를 보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습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와의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와의 관계가 있고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관계 정도가 깨지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가 깨어지는 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아무렇지 않은 가치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짓밟혀도 되는 관계고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되니까 이 시점에서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그냥 그 보디발이 아내의 그 유혹도 그냥 다 집어치워라 하면서 벗어던지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압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압살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하고 자주 나누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보,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 그러면 목사님이 왜? 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지.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축복해. 이렇게 하나님께 잘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셔?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어도 우리를 복 주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걸 또 복 받으려고 계산하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를 그것마저 우리 주님이 아실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에 100% 확신할 수 있잖아. 누구를 복줘? 이런 사람들이 복을 안 받으면.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떨까? 막 하나님 얘기 무슨 얘기하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떨까? 우리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무슨 생각하실까? 되게 기분 좋으실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잖아?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복을 안 주셔? 복 받을 사람을 찾는다면 우리한테 주시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을 여러분의 삶의 태도들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봤을 때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복 주실 수 있을까? 나도 목사님 사모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을 보시고 행동하고 이야기하고 표현하시고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계속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계속 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감옥에서도. 1인칭으로 살면 불안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업하다 보니까. 막 1인칭으로 갔다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1인칭으로 살았으면요. 요셉은요. 현실을 비관해서 죽었을 거예요. 자살할 일이지. 이거는 진짜. 근데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서까지도. 그게 비결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은 어땠어요? 그냥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하나님이 보시던 말던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생한테 어떻게 그런 짓거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 자기 시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죄책감 하나 없이 그 짓거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버림받았던 요셉은 언제든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살았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고 인신매매가 돼서 이집트로 팔려가는 노예로 팔려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다 감당해낼 수 있었던 시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그 차이예요. 그게 두 번째 차이예요. 세 번째는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리프레이밍이라고 있어요. 리프레이밍. 뭐냐면 이거는 두 번째 그 시점이 다르다는 거하고 굉장히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는데 자 나중에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요셉에게. 아주 통쾌하게 나이스하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찾아왔어요. 그 포레스트 북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마음의 법칙이라는 책의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리프레이밍은 심리학 용어예요. 여러분 요런 경우 좀 있으실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일정을 앞둔 날이다. 그러나 자명종은 정신줄을 놓아버렸다. 너무 늦게 깬 것도 복장 터지는 마당에 침대에서 일어나며 살짝 발을 겹질렀다. 욕조에서 뜨거운 물로 찜질을 하고 나서야 좀 풀렸다. 서둘러 집을 나서는데 외투 단추가 떨어져 나간다. 아 어쩌자고 구두끈마저 풀릴까. 서류 가방을 들고 고개하듯 헐떡이며 달렸으나 바로 코앞에서 버스는 떠나고 말았다. 간신히 회사에 도착했는데 이번엔 승강기가 고장났다. 최고 경영진 회의가 열리는 17층까지 걸어 올라가느라 양쪽 겨드랑이가 땀으로 젖고 말았다. 비슷한 사건과 사고가 저녁까지 실타래처럼 내내 이어졌다. 하루의 마무리라도 잘하고 싶은 마음에 데이트 약속을 다음으로 미루었다. 녹초가 된 머리를 베개에 묻으려 하는 순간 화들짝 놀라 몸서리치며 일어섰다. 주먹만한 크기의 검은 털 개미가 침대 위 천장에서 거미줄을 쳐놓은 게 아닌가. 이런 날의 주인공이 당신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하루가 다음과 같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이제 반대로 리프레이밍을 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자명종이 멈추어버린 덕에 푹신한 침대에서 나른한 늦잠을 즐겼다. 욕실에서 살짝 겹질린 발을 주무르려 허리를 숙이다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50유로 지폐가 세면대 아래에 떨어져 있는 게 번쩍 눈에 띈다. 풀어진 구두끈은 인터넷 가죽 제품 쇼핑몰의 상품권 유효기간이 다음 주까지임을 일깨워준다. 휴, 하마터면 상품권 섞일 뻔했다. 외투에 단추가 떨어져 나간 것도 우연이 아니리라. 혹시 새로운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전조가 아닐까? 옷수선 맡기러 간 가게에서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허허, 이거 내가 생각보다 날렵하네. 버스 정류장에서 달려오는 자전거를 피하며 보인 반사신경에 당신은 만족한 미소를 지으리라.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차분하게 회의 준비를 하고 회사 빌딩의 계단 오르기는 아침 운동으로 여기면 그만이다. 저녁에 잡혀있던 데이트 약속을 미룬 것 역시 잘된 일일 수 있다. 엉망인 기분으로 데이트를 하다 보면 서로 얼굴을 붉힐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말이다. 게다가 거미는 중국에서 복을 가져다주는 영물로 떠받들어진다. 리프레이밍을 통해 다시 해석된 하루는 어떤가? 틀을 새롭게 짠다는 거거든요. 프레임 짠다고 하잖아요. 근데 프레임을 다시 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프레임 진짜 못 짜요.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왜 프레임을 저렇게밖에 못 짜지? 그 생각 딱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를 조금만 전환시켜주면 완전히 새로운 해석이 열리는데 그 사고의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객관적일 수 없어서 그래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만큼. 그래서 약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을 찾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객관적일 수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객관적일 수 있는 감정이 그 문제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 평온한 비교적 여러분들보다 평온한 상태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은 사람들은 목사님 사모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 다른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도 돼요.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남의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신중하게 들어줄 사람이 세상에는 사실상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건 못 되건 그 사람은 별로 상관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건 못 되건 그거 별로 그렇게 정성껏 들어주지 않아요.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보너스를 얼마를 받든 여러분이 승진을 하든 못하든 그거 별로 그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거를 대해줄 수 없는 사람은요. 그냥 그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애정을 갖고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면 결국엔 우리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한테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가야 여러분들 문제를 한 번도 꺼내놓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오히려 서운함을 느끼지. 참 어떻게 저렇게 쌩까고도 저렇게 잘 지낼까. 근데 막상 딱 뜯어보잖아요. 그럼 안에서 막 부글부글 난리가 납니다. 막 구데기 막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삶이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미리 의논하고 상의하고 리프레이밍을 잘 하고 그렇게 해서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이 틀 바꾸기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사건과 상황을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사실 틀을 다시 짠다고 해서 내용물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난 사실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부정적인,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를 막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바꾸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정말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딱 틀을 다시 짜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요, 그냥 우리 애들이 그린 그림을요, 그냥 여기다 그냥 내던져 놓으면요, 그냥 그 쓰레기 돼가지고요, 그냥 구겨갖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근데 그거를요, 진짜 액자를 잘 짜주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6월 6일에 8월 15일에 갔었나? 우리 언제 갔었죠? 그 어디 미술관 갔었잖아요. 뭐 밀양으로 미술관 어디로 갔었죠? 남원. 남원으로 미술관 갔었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그 그림 수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애들이 그린 것보다 더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 그 그림을요, 액자에다 걸어놓고요, 우리 그 그림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거 그려놓고 액자에다가만 잘 꽂아놔도 그거 누구분 작품이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원래 예술 세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 그냥 예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을 어떻게 짜주냐에 따라서 쓰레기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인생 일대의 역작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먹음대로 성경의 역사가, 그래서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의 틀 안에서 재해석되도록,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그 틀에 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를 잘 못합니다. 그 틀 짜는 거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편이나 여러분의 감정이 우선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틀을 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요셉은요,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를 나중에 형제들이 식량 구하러 왔을 때 어떻게 리프레이밍을 하죠?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라고 리프레이밍을 합니다. 아니 막 인신매매 살인죄 막 다 걸렸는데 그렇게 진짜 저주받은 인생으로 프레임을 짤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요, 하나님이 이날을 위해서, 내 형제들과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날을 위해서 미리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내가 당신네들에게 보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틀을 다시 짜주고 있어. 오히려 자기가 틀을 먼저 그렇게 짜고 형제들에게 다시 리프레이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요셉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압도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형제들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먹진 않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성공했는데 뭘 형제한테 보복을 할 생각을 해. 그 직고를 모면하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그 정도 성공하면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형제들을 직접 대면하는 순간 서운하긴 했겠죠. 그래도 그 어떤 그런 마음은 올라오긴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프레이밍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그 틀이 짜지는 거예요. 모르드게, 에스더 모두 어떻게 합니까?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뭐 했어요? 막 죽어야 되는 그 순간에 뭐 하고 있어요? 리프레이밍 짜고 있잖아요. 네? 너가, 모르드게가 얘기하잖아요. 야, 네가 왕궁에 홀로 있으면서 우리가 다 죽는, 유대인들이 다 죽을 때 너 혼자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너가 지금 거기에 들어간 게 이때를 위함이야.
틀 다시 짜줍니다. 그 공포에 질려있는 그 순간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틀 다시 짜줍니다. 그 하나님의 틀로 재세팅된, 그 전까지만 해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던 에스더가 하나님의 틀로 리프레이밍된 그 상황에서 아 그래? 내가 이제부터 3일 동안 금식하겠다. 아 다운이 울지마. 내가 이제부터 3일 동안 금식하겠다라고 선포하고 나를 위해서 금식해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그렇게 선포한 다음에 그거 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왕궁의 뜰로 나가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완전히 재세팅된 상태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리프레이밍을 잘 해낸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땠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은 위험한 땅이다.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거기 가면 죽는다. 우리는 걔네들에 비하면 우리는 개미떼 같다. 메뚜기 떼 같다. 말도 안 된다.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그 틀을 가지고 해석했을 때, 그 땅을 저주의 땅으로 해석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축복의 땅, 기름진 땅, 그 천국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땅으로 리프레이밍을 잘 해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해석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틀을 짜서 백성들에게 제시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축복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죠. 다 죽었는데 모세도 못 들어간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부모 세대들로서 들어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는요, 위기를 기회로 해석합니다. 절대적으로. 위기인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틀을 짜보세요. 분명 하나님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풀어내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저는 그거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의 삶의 어떤 사인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기회의 땅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확증시키신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으면, 믿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요, 하나님의 손길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덮으셔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인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때가 하나님이 가장 개입하시기 좋은 때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위기이구나, 어려운 시기이구나 인지하는 순간 리프레이밍이 되는 사람들은 주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잘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될 때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 이제 월요일부터 기도회를 화요일부터 진행을 하는데, 저희 이번 기도회도 이런 심경으로 진행을 합니다. 정말 요즘에 제가 마음이 어떠냐면요, 막 앉아가지고 엉엉 울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 작년 7월 이후로 최대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이 올려져 있어요. 사업적으로 한번 점프를 해야 되는 시즌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엄청난 고민과 갈등을 하고 나서 지금 그냥 이대로 사업이 정체된 상태에서 그냥 있을 것인가, 왜냐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냥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한번 새로 개원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한번 점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진짜 마음으로 매일매일 울어요. 두려움에. 너무 두려워서 오히려 개원을 처음 할 때보다 더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왜냐면 더 어깨가 이제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같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깨가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게 무거워서, 그리고 사실 특별히 의논할 수 있는 대상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냥 해맑아요. 목사님
저는 저 해맑음을 지켜주고 싶어요.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게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서 진짜 한 열흘 동안 너무 좀 굉장히 제가 까칠하게 굴었거든요, 목사님한테. 너무 계속 예민한 거예요, 제가. 진짜로. 뭐 계속 생각 중이고 계속 이게 이 컴퓨터가 쉬질 않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중간에 여러분 어디 갔다 오거나 없어졌던 적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 주일에도 바람 쐬러 간다고 나갔다 왔잖아요. 되게 막 생각할 게 너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거거든요.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제가 진짜 나 모든 걸 다 걸고 지금 진짜 이거는 끝날 수도 있어 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이제 기도회를 진행을 저는 참여를 하는 거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방 전단지를 이제 쫙 걸었어요. 이번 주에 쫙 걸고 학원은 아직 안 걸었는데 학원은 이제 다음 주에 걸 거예요. 근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그리고 날마다 줄어드는 그 학령 인구들. 그 막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학교가 하나씩 폐교되고 있다는 막 소식을 접할 때마다 와, 저는 정말 앞으로 10년 정도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뽕을 뽑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10년 안에 남들 30년치 벌 거를 다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10년 안에 남들 30년치 벌 거를 쫙 땡겨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막 여러 가지 고민들 굉장합니다. 그리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또 선생님들도 잘 살게 해줘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제가 마음이 그런데 프레이밍을 다시 짜는 시즌이 될 것 같아요. 이 기도회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특히 사업과 직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자고 마음을 모은 성도들이 함께 하는 거라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사모님이 저 정도의 처절한 심정을 가지고 저는요 지금도요 그거 깊이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날 정도로 그 압력이 사업에 관한 압력이 진짜 엄청납니다.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근데 오늘 또 애들이 영어 시험을 다 망친 거야. 와 진짜 환장해. 혜린이가 제일 잘 봤어요. 그래도 네가 있어서 그래도 너가 잘 봐준 거는 엄청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혜린이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 공부를 가르친 건 아니다라는 그 확신을 받는 거죠. 애들이 안 한 거다. 진짜 애들이 안 한 거다. 이거 어떡하면 좋나. 막 이런 그러니까 막 중학생부를 다 떨궈내고 초등부만 데리고 가고 싶은 막 그런 막 마음이 막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의 인생 일대의 어떤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서 참석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기간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래서 이게 저는 이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책을 쓰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책은 책대로 쓰고 요거 기도회는 알차게 그러니까 기도회 기간 동안 뼈를 갈아 넣을 거예요. 이 기도회에.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잘 됐으면 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문도 그렇게 작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번 기도회 기간 동안에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그 전제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빼면 내 기업은 무너지는구나 이거를 그냥 전적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기도회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죽을 끓여 잡수시든 밥을 해 드시든 학원과 공부방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를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은요,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 뭐가 달랐죠? 낮은 기준. 이 요셉은요, 인간관계에 대한 그리고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정서적이나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점이 달랐고요. 하나님의 시점으로 인생을 바라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프레이밍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형제들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준을 높이고 자기 객관화를 잘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인의 인생을 리프레이밍을 해서 하나님의 그 높고도 깊은 부르심 가운데 훌륭한 일꾼으로 자원할 수 있는 우리 하늘공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진심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새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먼지, 쓰레기 같은 흙, 먼지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깊고도 놀라운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를 쓰기로 작정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낮은 기준으로 하나님 당황하지 않게, 우리의 낮은 기준이 하나님을 당황시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객관적이지 못한 1인칭 시점에 갇힌 그 모습이 하나님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그 인생을 해석해내지 못하는 그 무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절망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성공한 그 요셉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지능과 우리의 여러 가지 능력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성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엎드림 기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도회의 이름은 엎드림 기도회입니다. 우리의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업시키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꿈을 하나님께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온전히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꿈이 객신되고 우리의 꿈이 재정비되는 그 놀라운 시간으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체를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걸 인정하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기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그렇게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